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 계속해서 흘러왔는데 그 사사 시대를 마치고 새로운 왕정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때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고요. 오늘은 이 설교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그렇게 겹쳐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성경 속으로 여행을 좀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커버할 성경의 분량은 사무엘상 8장부터 마지막 장 31장까지의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40년을 섬겼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도 40년을 섬겼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몇 년을 섬겼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요. 40년. 그렇게 꽤나 긴 세월 동안에 그 세 명의 왕이 왕위를 지켰습니다. 그 중에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허락해 주셨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울 그러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꽤 괜찮은 자질을 갖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실수와 특별히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스스로 벗어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 사울이 자기의 왕위의 자리에 연연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수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그 다윗과 은혜로 함께해 주셨고, 동시에 다윗도 여러 번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를 존중해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래전에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미리 준비되어, 즉 예선되어 있었지만 꽤 오랫동안 큰 고난과 훈련,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물론 충분히 가치가 있었죠. 조금만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여다보죠. 여러분, 저랑 같이 토요일 아침은 성경 속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의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의 출발점에 서 있던 하나님의 사람, 지난 시간에 살폈던 대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과 미스바 성회를 기억하시죠? 물론 사무엘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집 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전국을 순회하면서 나라를 이끌었고, 백성들이 그럭저럭 저의 지도력을 잘 따라 주었기 때문에 느슨한 그 지파 동맹체로서의 이스라엘은 나라의 모습을 유지해 왔습니다. 어느덧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죠. 그렇다면 누구나 예상하듯 자연스럽게 그 당시의 방식대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그 리더십을 계승하는 것이 누구나 생각했던 예상이었지만 뜻밖에도 사무엘의 자녀들이 백성들 가운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학교 두란노에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종종 사무엘은 사역하느라 너무 바빠서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해 자녀들 교육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곤 하는데요. 정말 그래서였는지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살짝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사무엘이에요. 그의 이름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사무엘의 자녀들은 정말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사무엘은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굉장히 실망하셨죠. 저들이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나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내를 표현하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왕정 제도가 결단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설명하십니다. 왕정을 하게 되면 왕이 반드시 너희 백성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라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주기를 요구했고, 마음이 많이 상하신 하나님, 그러나 자식 있는 부모 있어요? 없죠. 그것처럼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사울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만 세워지면 그들도 다른 나라처럼 그 나라가 굳건히 서고 안정도 되고 위기가 생기면 왕이 나서서 이스라엘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알게 되듯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쭉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얽혀 있습니다. 여하간 하나님은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우선 키도 크고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 위부터 이만큼이 더 컸던 거죠. 외모도 준수했고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효자였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서도 적절한 예를 갖출 줄 알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겸손한 태도를 갖추고 있었어요. 시대를 보는 안목도 있었고요. 필요할 때는 멋지게 리더십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렇다면 너희들 다 모여라 왕궁을 지어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 여전히 농사를 지으며 겸손히 자신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드디어 때가 이르렀어요. 그 옆에 있던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던 나라죠. 길르앗 야베스의 땅을 침략해 온 거죠.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 땅이에요. 종종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구석에 있는 땅이었고 자주 이웃 나라들이 침범해 오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자 위기 앞에 섰던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소식을 고향 그 기브아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울이 듣고 자기가 몰고 있던 그 소를 잡아 그 자리에서 각을 떠 그것들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며 전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합니다. 그 순간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부르심에 응하여 모두 다 모여서 하나가 되어 쳐들어온 그 암몬 족속을 멋지게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야 역시 사울은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실 만한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 야베스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마음에 그 은혜를 새기고 40년 후에 즉 사울이 전사했을 때 멀리서부터 내려와서 사울의 시신을 챙겨 장사를 지내주는 미담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자, 이것처럼 사울의 출발은 꽤 멋졌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존중했고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 왕의 공식적인 즉위식을 축하한 후에 고별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공식적인 사사 시대가 맞춰지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인 왕정 시대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세월이 흘렀어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0년쯤 지났을 때 나라도 그럭저럭 모습을 갖추고 꽤 힘도 지니게 되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하나가 주어집니다. 안 그래도 중간중간에 위태위태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큰 사명이죠.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 모든 사람과 소유를 남김없이 진멸하라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아말렉 들어보셨죠? 아말렉은요 지금 사울에게 그 명령이 내려지기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시작했을 때에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움직여 나갈 때 아무래도 연약한 노약자들이 맨 끝에 겨우겨우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공격하고 약탈했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마음에 담고 계시다가 세월이 40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런 식으로 남들을 약탈하여 살아가고 있던 민족을 쳐서 멸하라, 그 죄값을 치르라 명령하신 거죠. 자, 그때 사울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는데 그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이겁니다. 진멸하라. 여러분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정당하게 모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곳저곳에서 약탈해서 불의로 이렇게 빼앗은 소유물들이었으므로 당연히 다 진멸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알죠? 사울이 승리를 취하다 보니 그들의 소유물 중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 저가 순종합니까? 순종을 안 합니까? 순종을 안 하죠. 진멸은커녕 좋은 것들은 따로 챙기고 그들의 왕이었던 아각도 죽이지 않고 생포하여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을 보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선을 그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무엘의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그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크게 화를 내며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고 사울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지고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에서 그 사울을 지우시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인물을 담아 두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자, 라마의 집으로 돌아온 늙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 임합니다. 비밀리에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찾아가 기름을 붓는 일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베들레헴 땅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세의 아들들, 준수했던 첫째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모두 다 그 앞을 지나지만 하나님께서 다 실격이다 말씀하시고 말째가 하나 남았는데 들에서 양을 지키니이다. 데려와라.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윽고 그가 불려왔을 때 하나님이 흥분하세요.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얼마 후에 나라가 큰 위기를 당하죠.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서 40일 동안 대치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던 다윗이 저쪽에서 골리앗이 외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의 이야기에 의분에 쌓여서 그와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왜요? 그는 어릴 적부터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하나님, 그분과의 사랑, 또 그분의 존귀함, 그분의 열심, 그분을 향한 그런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를 보고 그가 나서는 거죠. 이렇게 외쳤어요. 좀 길지만 그대로 외치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먼 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가요? 5개. 그런데 몇 개를 썼어요? 하나만 썼어요. 4개는 남았어요. 그 정도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쓰러지고 다윗은 저를 밟고 그의 목을 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죠. 자, 와, 놀랍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다윗 대단하다. 누구냐? 하지만 그 순간 한편으로는 그의 성공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이가 있었으니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관계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수금 펴는 자로 사울이 이렇게 번민할 때 그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 그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울의 영성, 다윗의 영성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옆에 데리고 있기도 했고, 이번에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는 그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그를 자기의 사위로 삼기까지 했습니다만 그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심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시기심이 적개심이 되죠. 특별히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불을 지피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결정적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의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작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은 나의 왕위뿐 아니겠느냐. 여러 방법을 써요. 암살자들을 보내기도 하고요, 직접 그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다윗을 돕는 이들을 무지막지하게 해치기도 하고요, 다윗을 계속 추적합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되죠. 그때 그 다윗을 도와주었던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왕자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는 오래전에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쳐 무찌르면서 그 장면을 옆에서 보면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며 사랑하며 저를 돕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 사울로부터 이런 덜 떨어진 놈, 저 다윗 때문에 네가 왕이 되지 못하는 거야, 이런 구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다윗 편이 되어서 저를 살리고 도와줍니다. 자, 그 다음은 사무엘상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수동태로서의 다윗 광야의 삶이 시작되죠. 급히 도망 나왔던 다윗은 놉이라는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그는 그 엘리 제사장의 손주쯤 되는 거죠. 떡도 얻고 골리앗의 무기까지 얻는 도움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나중에 노베 제사장들 수십 명이 80명이 넘는 인물들이 사울에게, 특별히 사울 옆에 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칼로 사륙을 당하죠. 계속 도망가죠. 다윗은 블레셋 땅의 가드 왕에게로 가서 정치적 망명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자기들에게 온 일을 보니까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자기들의 골리앗 장군을 쳐 죽인 그 놈이 지금 자기들에게 생명을 구걸하러 온 거죠. 왕이요, 저놈 다윗입니다. 왜 우리의 골리앗을 죽인 그 놈 말입니다. 다윗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어떻게 행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그의 목숨을 유지해야 됐기 때문이죠. 이런 미친놈 아닌가, 나가! 그래서 쫓겨나 겨우 목숨을 부지한 그는
그때 여러 개의 시편을 써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상하와 시편의 몇 개는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때 그 위급한 상황 중에 나온 시편들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그가 도망가요. 갈 곳이 있나요? 벤구리온 지대라고 하는 아둘람 굴,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와 엇비슷한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의 마음 둘 곳 없던 자, 돈 띄어먹고 도망온 자,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자, 400명의 무리들과 함께 그곳에서 의적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이룹니다. 나중에 거기서 장군들이 많이 나오죠. 나중에는 또 갈 곳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죠. 요단을 건너 모압 땅으로 갔다가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시오 그러면 다시 유다로 왔다 하면서 계속 광야 생활을 하고 그를 추적해온 사울의 손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살아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기에 다윗은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지만 끝까지 그를 존중하여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때 그들이 다녔던 곳들을 한번 열거해 보았어요. 그들은 라마, 사무엘이 있던 곳이죠. 높, 제사장들이 죽게 된 곳이죠. 아둘람굴, 헤렛 숲풀, 십 황무지, 엔게디 광야, 시글락, 그리고 부솔 시내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정치력을 키우고 또 리더십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쉽지 않은 여정 속에 다윗의 친구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윗하고 늘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요. 제가 그런 표현을 좋아하죠. 여러분 전에 혹시 성지 가보셨던 분들은 그 벤구리온이라고 해서 그 굴 같은 데 들어가 보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또 엔게디라는 곳에 가보면 조그만 계곡이 있는데 계곡 위에 이렇게 자연 동굴이 있어요. 그런 데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를 보호해 주시고 사울의 그 추격자들이 와서 그에게 활을 쏘고 그는 산 위로 도망가고 동굴 속으로 숨고 이런 일들이 13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쫓아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사울이 전사하게 된 후 그 뒤를 이어서 남쪽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그때는 유다 지파 자기네 가문의 왕이었어요. 나머지 11개 지파는 아직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 그리고 또 그 후계자들로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잘 해보려고 7년간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7년 후에 결국 그들이 스스로 다 같이 와서 다윗에게 그 왕위를 갖다 바칩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7년 후에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매김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무엘상 30장 이제 마지막이죠. 거기 가보면 사울왕의 마지막 전투 이야기가 나와요. 저 유명한 길보아 산 전투 이야기인데 그곳에서 그는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결국 스스로의 손으로 자결함으로 파란만장한 저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동시에 그의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세 왕자들도 그곳에서 전사하죠. 그들의 목이 배임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시신들이 여기저기 널리게 되었을 때 앞에서 언급했던 저 위에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40년 전에 자기들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여 밤새 달려와 그 사울과 그 왕자들의 시신들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사무엘 하인데 드디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전체의 이야기의 스토리를 함께 대하였다면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바로 이 다윗의 자리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단편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는구나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흐름 속에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를 하겠습니다. 3000년 전 우리 유다 땅에 가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실 때 우선 사울왕의 출발, 성공적인 몇 가지 이야기 그리고 몰락 이 이야기를 차례로 묵상하며 그곳에 나와 있던 기본적인 그의 자질들 겸손, 예의, 배려, 따뜻함 이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 무너지게 되었던 그의 특징은 불순종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되뇌이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윗 이야기잖아요. 그가 나타났고
고난을 당했고, 그러나 왕위에 오르는 이 모든 여정에서 여지없이 드러나는 특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로 모든 일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인정. 다윗은 변함없었어요. 어린 시절 광야에서든 골리앗 앞에서든,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광야 시절에든, 또는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든 그의 마음은 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맞닿아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하던 비결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것들을 선택하는 인생을 우리 함께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윗 이야기를 놓고 기도하실 때 이러저러한 고난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오늘 현재형의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은 다윗의 광야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삼으며 그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